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끝절 46절까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 시므이를 처형하다, 악인 시므이를 처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직 다윗이 처벌하지 못했던 마지막 사람 이 시므이에 대한 오늘 처형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시므이,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에 대한 또 아도니아 또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유언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그때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하고 다시 다윗이 시내를 건너 올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잘못을 구했던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을 구했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기쁜 날 피를 흘리지 않고 그를 살려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또 언제든지 그러한 반역을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의 성향을 아니까 이야기를 해뒀던 건데,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나서 또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하고 또 아도니아는 죽고 이 한 명 남았던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주지를 벗어나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 3년쯤 지났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므이는 솔로몬하고의 약속을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종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종은 자기 재산이고 또 자기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도망간 종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종들을 잡으려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기의 그 욕심 또 자기의 그 소유욕, 야망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시므니가 좋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39절에 보니까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종들 찾으러 갔다 온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가드에서 데려왔던 것이죠. 데려와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의 행위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솔로몬에게 전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실수를 했든 우연이든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를 때 요즘에는 워낙 이제 골목이나 길거리나 이 CCTV를 통해 또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자기가 무심코 한 범법이라든가 또 교통법규를 어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그것을 거의 다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솔로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즉시 경고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처형합니다. 42절에 가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의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결국은 시므에게 사랑을 보내고 또 경고했던 이야기를 각성시키면서 분하야를 보내서 결국 그를 처형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론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죽음과 또 심판과 처형이 의로운 자들의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이 시므이가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솔로몬 앞에 불충을 범한 것이죠. 왕하고 약속한 것을 자기의 그 재산에 눈이 멀어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통해 자기의 부하를 보내든지 해서 종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사람은 이익과 충돌할 때 언제든지 이 약속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진정한 충성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자기 종들 그냥 2명 내버려 둬버려야 됩니다. 혹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과 왕에게 맹세한 것은 지키는 것이 신실한 종의 자세였는데 시므이는 다윗 때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의 이 어릴 때 왕이 올랐기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 줬죠. 유언으로. 그래서 결국 오늘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에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 며칠 동안 살펴본 것이 결국 악인은 잠시는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근본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인 시므이는 결국 자기 교만과 이익에 눈이 멀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교만의 이 싹을 다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